9절까지 교독합니다. 찼음 아멘 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양식을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죽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전구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 특별히 또 기도 방법에는 금식하는 금식 기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금식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평상시에는 밥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픈지를 모르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금식하면 굉장히 배가 고픈 것, 참 이상한 일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의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나요? 금식 기도의 유익함, 또는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리고는 7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삶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5절까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라고 명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 유월절.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저 위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저 말단에 있는 그런 백성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대속죄일에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날에는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의식 속에는 우리가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금식했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할렐루야, 공적인 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동물들,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은 본인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떤 일을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 어떤 연약한 것들을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러면서 잘 먹고 있죠. 때로는 사람이 금식도 하고 굶식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어떤 생체의 리듬이 한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따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하나 되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능력과 권세와 다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따라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면 성자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구원을 적용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마다 오늘 역사해 주셔서 약한 부분들은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온전케 하셔서, 할렐루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데?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따라합시다. 나타난 사랑, 보여진 사랑, 이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타난 사랑으로 사랑이 이거구나 라고 친히 보여주시는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면서 성령님이 그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이 시간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누릴 수 있는 권세 중에 한 가지 권세가 뭐냐? 예배할 수 있는 권세,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짝퉁 신앙일 수가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은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품 신앙인들은 어때요? 예배하기에 전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에 전심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요즘 창세기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뽐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안 그런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요. 그렇지 않냐고 오늘 내가 예배 빼먹은 뭔가 좀 깨름직하니까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어, 나 줄 지켰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내가 이 시간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사랑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제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면서 할렐루야. 2022년 우리 교회 새 표가 따라합시다. 새 일을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일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새 일을 통해 나타내.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어제보다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영혼의 호흡, 생명의 호흡.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코 막고 입 막고 여러분 5분만 지나보세요. 5분은 뭐에 30초도 우리 견디지 못할까?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올라오면서 숨이 차서 3층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내가 숨 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는 감사가 부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눈으로 제 잘생긴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는 내가 볼 수 있음, 내가 숨 쉴 수 있음, 여기에 대한 감사,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다. 당연한 거 하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은혜에 대한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우리는 은혜 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더불어 주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이 그래 내가 잘한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여러분 먼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래 내 믿음은 우리 할머니 저기 박영순 집사한테 왔어. 내 믿음은 우리 할머니 진윤범 집사한테 왔어. 할렐루야.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진윤범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지 우리 할머니한테 내 믿음이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은 목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목의 중심을 통해 흘러와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대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맞아. 내 믿음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내 믿음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 믿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왔노라고. 여러분 앞에 정말 많은 현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주고 싶지 않으셔. 귀한 것을. 그래서 어때요? 예배라는 귀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생명,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전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제 어때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그저 그냥 형식화되어진 예배,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호초 된 얘기 많이 하지. 산호초는 살아있는 생굴인데 이 산호초가 죽으면 어때? 그걸 밖으로 끌어내다가 막 전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산호초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화석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화석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화석화가 되면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끼치시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배추 포기 세는 게 아니고 포기. 그래 나는 못해. 이 포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너가 나를 찾아봐라. 할렐루야. 너가 나를 좀 찾아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모습이 그들이 화석화되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7가지 절기 가운데 금식을 명한 절기가 대속제일이에요. 7월 10일 날 드린 대속제일. 그런데 이 속죄일 날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게 금식하면서 대속제일에 드려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대속제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너 때문이야 라고 동생 아벨을 탓하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대. 마음을 괴롭게 한 것 자체가 뭐예요? 금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그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그렇게 응답하고 계셔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했다? 오락을 구하며 또 뭐 했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할 때는 일꾼으로부터 저 위에 지도자까지 다 금식해야 되는데 나는 금식하면 너 일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부려먹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모든 종으로부터 저 상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마치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주일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교회 갔다 오고 테니까 이 매장 잘 봐. 띵가 먹지 말고 꼬불치지 말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사장인 내가 쉰다 그러면 종업원들도 다 쉬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일을 못 지켜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특별히 주일날 매출이 평일에 30% 이상씩 토요일 주일에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문 닫을 수 있겠어요? 못 닫습니다. 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업원들 시켜놓고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하라고 그러지. 우리 같이 다 예배하는 동안에 쉬자. 이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향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장님 어땠어요? 금식도 했어. 금식하면서 하는 예배 드렸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오라고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나 너는 네 하인들 시켜가지고 막 일하고 있네? 금식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참된 금식이 뭔지 아냐? 참된 금식.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쌈박질도 하고 막 의견 다툼도 하고 좀 근신하고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라.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나 금식했어. 나 금식기도 했어. 이걸로 땡인 거죠. 마치 뭐냐면 오늘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오늘 날 주일 지켰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를 드리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대속죄일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은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금식이 이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5번 이런 분도 계신데 물론 그렇게 하는 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오늘 금식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금식? 자신을 위한 금식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금식. 물론 저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금식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 떠난다 그러면 금식은 어때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거든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금식하기 나 자신을 위한 금식하기 위한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금식하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겸손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3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3절 말씀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안 받아주시네? 왜 그러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도록 화기하여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령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날은 너희가 뭐하라? 금식하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따릅시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 나는 금식하는데 내 밑에 있는 하인들이 시켜가지고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겸손을 회복하게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띠매고 나가가지고 메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그 군인들과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딱 내보내면서 근데 그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죽었어. 한날에 아버지 죽지, 두 아들 죽지,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법궤가 저 블레셋으로 이제 뺏겨서 가지고 그날에 없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 법궤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블레셋 지방에 여러 가지 재앙을 막 내리는 거야. 이 도시로 옮겨가면 이 도시에 재앙이 내리고 저 도시로 법궤로 옮겨가면 저 도시에 재앙이 내리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법궤가 저 변두리 있었던 거예요. 변방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따라합시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를 부응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회개하며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겸손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을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때로 금식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뭐 생각하네. 뱃속에서 꼬르락 소리가 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하지 못했나이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서 뭐한다? 금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네,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사역 시절에 예수님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나이가 84세였어요. 몇 살? 84세. 84세로 과부로 84세 동안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84세 동안 어떤 일을 했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신혼생활을 했는데 근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나서 엄청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았어. 혼자 살았는데 잘 신세한탄하면서 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따릅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 되었는데 이분이 뭐였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해? 이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일한 우리가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 내가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라도 할렐루야. 주님 내가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2022년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84세가 되었지만, 과부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보며,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 거리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스스로를,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쳤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금식하시면서 40일을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들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그 직분 사명,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신 예배 때 여러분 사명서를 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다 적어냈잖아요. 적어낸 그대로 여러분 다 됩니까? 잘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바누의 딸 이 안나는 84세가 된 노인이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교회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죄하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주여,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 사람이 먹는 것을 단절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는 너희가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가 금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한 날만큼은 저 위로부터 저 아래 종에 이르기까지 아멘을 하지 말고 금식하라는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고 일을 시켰어. 나만 갔다 올게,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한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할 수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성장과 성숙을 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2021년과 2022년 막 시작됐지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세요. 내 신앙이, 그래 작년보다 올해가 내 믿음이 더 좋지, 그래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이 내 믿음이 더 좋지,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내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신앙생활 좀 더 못한 것 같아, 좀 더 내가 좀 패기가 좀 없어진 것 같아,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왜? 주님, 내 신앙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내 신앙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과 간절함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하는 그 자체도
이미 상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더욱더 깔끔하게, 더욱더 생기 넘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아버지께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정체된 신앙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주님 내 믿음이 진보되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네 생명 한번 내놓아봐. 네 생명 한번 내놓아봐.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데요? 그래? 한번 금식해봐.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금식하면서 내 끼니를 멈춰가면서 주님 내 신앙이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처럼, 네가 어찌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냐고 미지근하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좀 더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아브라함은 그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은 어떨 때였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에 몰랐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이제는 확인했구나. 네가 그런 걸 내가 이제 확인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너에게 신앙이 있느냐? 그 신앙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내 믿음이 이거이고 보여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때로는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잘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책망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마음 중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그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고 요즘 뭐 매스컴에 그런 얘기 나오다니. 쇼윈도 부부 무슨 말입니까? 쇼윈도 부부 겉에서 볼 때는 쇼윈도에서 다 인형 해갖고 막 너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가끔 연예인 부부들이 그런 기사 나잖아요. 쇼윈도 부부였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쇼윈도 부부였대. 그래서 이혼 소식이 들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쇼윈도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쇼윈도 신앙이 아니라 진품신앙,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주님 앞에 때로는 주님 내 신앙이 이래요 라고 때로는 주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 근데 보여드리는 것이 외식적으로 겉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 모습이 이래요 라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때로는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금식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며 겸손히 내게 부족할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이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이 아니 흡칠하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다면 때는 우리는 금식하면서 내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 가지 요인 외에도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구해야 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회개하며 겸손을 회복하고자 할 때, 사명 감당을 내가 잘 이루어 드리고 싶을 때, 내 신앙이 나태해 있거나
내 신앙이 퇴보가 있거나 이런 현상, 이런 증상이 내가 느껴질 때, 할렐루야,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한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금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위한 금식.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나요? 난 남을 위해서, 내 새끼 말고, 내 자식 말고, 나와 관계없지만, 직접 피가 안 섞였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도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세계 정세 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거 몰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느헤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왔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향에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은 황폐가 되어졌고 성문들은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달랑달랑하고,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드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는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고향에서 들려진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은 달랑달랑하고 이런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동포가 700만 명인데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형편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0일 앞으로 대선이 준비되어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마음에 정직한 자가, 이 나라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관료들이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 의식 속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식에 쩌들어 있는 이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지는 이런 우리 생각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는 저 니느웨성, 니느웨, 저 북쪽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 왜? 저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읍에 가가지고 복음 자랑이 싫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글로 가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배 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배에 풍랑이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닷속에 떨어뜨려져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어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잖아요.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잘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해가지고 저 니느웨 해변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다니면서 외치는 거야. 자,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데. 그냥 남이 듣든 말든 그냥 한 소리 쑥 하고 지나갔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따라합시다. 짐승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금식했다. 야, 세상에 짐승도 밥을 굶겼어요. 짐승도 금식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서 3장 4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뭡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뭐예요? 야, 너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아주 오래 안 지나갔으니까 2년 동안 얼마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코로나의 막 병원군의 그 원인 그런 발생지인 것처럼 얼마나 교회를 매도했습니까? 왜 그래요? 지도자들 때문 아니겠어요? 지도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 정책을 인정하고 교회 방향을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예배가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처음에 교회를 매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막 코로나가 막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의 일행 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금식하고 기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어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14장에도 마찬가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2022년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만 하고 기도라도 내가 협력하겠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웃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 실천이 뭡니까? 이웃을 돌아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 몸에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또 김성은 전사님이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진단 내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통해 다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치유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실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셔요. 그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치료를 받고 건짐을 받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모든 것도 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요? 성령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라 세우라 그랬더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전사님 다다음 주 2주 뒤에 가서 완전한 진단이 내려지고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금식으로 한번 같이 섬기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루를 금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저녁만 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전사면역하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실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를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내가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겸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어떤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할렐루야. 내 이웃의 지체를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할렐루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할렐루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금식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힙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하며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리하면 첫 번째 따라서 회복과 치유가 급속히 임한다. 그렇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급속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세영 전사님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회복과 치유가 급속히 임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까지 비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이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몰아나갑니다. 할렐루야. 밀려나갑니다. 할렐루야.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할렐루야. 새벽빛같이 비칩니다. 욥기서 11장 17절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어둠이 아침의 빛과 같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어둠은 이 시간 다 물러날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건 다 떠나갈지어다. 광명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따릅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과 육체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급속히 임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금식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52장 12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할렐루야. 마치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육체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 다 밝혀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따르자, 빠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기도 응답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해줄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통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아침에 나타납니다. 이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딱 작정하고 내가 금식 좀 해봐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먹는 순간에 성경이 역사한다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주변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 역사는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내게도 치료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능하거든 생명을 내놓고 금식에 동참해 보아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김세영 전사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연약함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